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절, 다음 주일이 감사절이고요. 2주 연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 너희가 기뻐하는 것,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또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감사 안에 비밀스러운 힘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심장이 뛰고 계속 긴장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좋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자주 드시죠? 왠지 감동이 되고, 거기 이제 행복 호르몬,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몸이 안정이 되고 심장이 안정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구나. 그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너희가 평안하게 살도록 하셨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감사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감사지요. 저도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감사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특성으로 많이 불리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약간 뽕필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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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쯤 이 찬양을 귀에 꽂고 새벽기도 때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불렀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은데 저 영상을 보니까 그때 제 뇌에서 도파민, 엔돌핀 이러한 좋은 호르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완되고 감사하다.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에 이러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열립니다. 감사의 표현을 받으면 마음이 열려요. 지난 월요일에 한 가지 이에 관련된 체험을 했는데 월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나왔습니다. 제가 근래에 새벽 예배에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못 나왔어요.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7시 반에 이제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가 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기도의 열기가 꺼진 시간이니까 또 새벽 예배도 빠졌으니까 보통 기도가 이렇게 충만하게는 안 되거든요. 늦게 나가면. 근데 앉자마자 기도가 너무 술술 잘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어제 주일 회의 끝나고 힘든 일이 있었나?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주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앉자마자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또 며칠 동안 좀 약간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라는 좀 부담감 가운데 1시간 늦게 새벽 예배를 나간 건데 2시간 늦게 나간 건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은 나의 영성이 아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도 양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제가 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제가 메말라 있으면, 제게 말씀이 부족하면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채워야지. 그래서 딱 차단하고 성경 더 읽고 그리고 간증 말씀 더 듣고, 왜냐하면 한 스푼이라도 더 밥을 긁어 모아서 성도님들에게 나누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더 힘써서 살았어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감사한 마음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떠오르는 분들은 계셨는데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 안에 고마운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찬양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4장 9절도 읽어보실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국의 피조물들, 내생물, 장로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를 돌릴 때에, 천국의 언어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생물들도 12 장로들도 감사 속에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감사가 정말 충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좀 은혜 받으면 아, 내게 은혜 주셨구나.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은혜가 임하니까 와, 은혜 주셨구나.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다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1분 1초 다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군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를 올리는 게 천국의 언어이지요. 성경을 보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2 렙돈은 환전하면 5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죠. 그 당시에도 2 렙돈이면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주목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에게 500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가 500원이 전부였어요. 어쩌면 그 500원으로 저녁에 아이에게 햇반 하나를 사주면 끝날 마지막 만찬의 돈일 수도 있었어요. 과부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약자 계층이거든요. 성전에 왔는데 아마 이 여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홀로 살지만, 나를 돌봐줄 이가 없지만,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북받쳐 올라왔던 것 같아요. 헌금 한 궤를 지나가는데 500원이 전부예요. 보통 마음 같았으면 이거 내 아이 밥 차려줘야 되는데 생각했을 텐데, 이 감사가 넘치면 이게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서 그 500원짜리 동전을 짚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최고다. 부자의 더 많은 헌금보다, 금과 은보다 이 여인의 헌금 하나님 앞에 최고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 드린 그 금액을 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본 거예요.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차오르는 그 여인의 감사의 믿음,
주님이 그것 보시고 감격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이 여인이 집에 갔을 때 아마 쌀 한 포대가 그 문 앞에 있었을 거예요. 또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그래, 막 쏟아졌을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지만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감사, 그와 같은 믿음, 이런 모습 속에서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동을 받으실 때 하나님도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선한 것들이 순환되는데 더 증가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색하고 불평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없는 것만 생각하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돌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부강했을 때도 있고 또 약했을 때도 있는데, 이 부강했을 때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무엇을 집중하시는지, 하이라이트 하시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잘 될 때의 특징은 그들 안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예배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오순절, 유월절, 또 지금처럼 감사절, 이러한 절기가 온 백성들의 축제 속에서 막 이렇게 차올라요. 그러한 시절을 보면요,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농사가 풍작이고 그 나라가 보호받아요. 다윗 왕 때를 보면요, 이 다윗은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자 한순간에 나라의 국격이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온 다음에 24시간 감사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찬양은 사람을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24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자마자 나라가 보호받고, 블레셋 맨날 당했는데 백전백승, 주변에 모압, 암몬 다 굴복하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백성이 감사하게 하자 하나님의 블레싱, 복이 그 나라 전체에 임하면서 갑자기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 가운데 22편, 시편 22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난 시입니다. 고난 중에 쓴 시예요.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영어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들 위에 앉으시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enthroned, 보좌에 앉다. 어떠한 보좌입니까? 이스라엘의 감사 찬양들의 보좌 위에 앉으시는 주. 무엇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지금 내 삶이 꽉 막혀 있는데 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보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찬송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 가사가 좀 전에 읽은 그 구절을 바탕으로 지은 가사입니다. 그 후렴에 보면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가사가 영어로 보면요, And as we worship the throne, And as we worship the throne, 요 가사예요.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우리가 찬양할 때 보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자리를 취하소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실제로요,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해라, 답답할 때 찬양해라,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감사해라. 왜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들 중에 좌정하시는 주여,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당신이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감사해라, 나의 백성들아 더 찬양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저는 기도하면서 자주 경험을 해요.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설 때, 또는 매일은 아니지만 찬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귀에 이어폰을 꽂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열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찬양 앨범들을,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찬양이, 들리는 찬양이 제 심령 속에서 함께 이렇게 이제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 심령 속에서 이렇게 화답할 때,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벌떡 서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힘이 그 전에 제가 방언하고 부르짖을 때보다 더 배가 됨을 느껴요. 뚫어지네?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돌파잖아요. 뚫어지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네? 좀 전에 말씀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 그러면은 막 더 힘차게 찬양하고 막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제 그 심령 안에 어떤 부흥과 어떤 힘을 경험하면서 승리해요.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영아, 찬양이 능력이다. 지금 너의 삶에 승리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지 않니? 너 찬양해라. 찬양하면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너는 더 많이 찬양해라. 주님이 저에게 또 찬양의 은사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찬양하면 너 자신이나 너의 가정이나 교회나 더 승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찬양이 무기입니다. 감사가 무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양은, 감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감사하고, 감사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때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요, 감사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 입술에 감사 찬양 대신 자꾸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불만이 많이 나와요. 분노가 많이 나와요. 뇌의 움직임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적 자연 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 내면 세계가 부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를 불러옵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임하시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그런 면에서는 대문입니다.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지옥문을 열 수도 있어요. 감사 찬양하면 천국문이 열려요. 왜? 천국의 언어가 감사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 분노의 말을 하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불평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고기도 없고,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이 척박한 음식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도 터뜨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초라기를 땅에 내리시고, 새벽에 나가면 수북히 만나가 내려 있었거든요. 계속 그들은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먹고 싶어, 계속 부정적인 말만 내뱉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악순환, 있는 것마저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교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이것이 없어, 이것이 문제야, 불평과 불만만 쏟아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했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번 요즘 내 내면 세계를 보십시오. 천국이 열려 있는지 지옥이 열려 있는지.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자꾸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문제야, 자꾸 불평의 말을 많이 합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비록 과부처럼 주머니에 2랩돈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계속 감싸고 계셔요. 엄마 품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래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환경에 어떠한 부족함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선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오늘 설교 후에 할 텐데, 다 은혜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그러면 뇌에서 그 감사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기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단순한 호르몬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작은 나의 이 뇌, 이 생각이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자,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좀 더 부정적이게 됩니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흐르는 이 시간은 그냥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그래, 모든 것이 은혜야.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니야? 아멘.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보좌 위에 임하신다고? 나 그럼 찬양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자, 동일한 시간에 내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주님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내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동시에 이 문제, 저 문제, 저 사람, A씨 18 십장생 뭐 이런 세켈 뭐 이런 뭐 이렇게 시작하면요, 순간 이 나의 생각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확장되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근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욕이 나와요. 제가 근래에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또 주님이 제 삶에 주신 여러 확실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쓸데없이 내 이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에 빼앗기지 말자.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하는 원리고요. 두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하는 비결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뜨거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자, 지금 여러분 감사가 분명히 오기 전보다 회복됐죠? 이 말씀 위에 은혜 찬양 부르면요, 더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제가 요약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감사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비결이 나와 있죠. 예배의 문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상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슬펐던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기쁨의 기름, 희락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찬송과 감사의 영적 옷을 입혀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예배 자리.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곳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과 예배의 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요, 그와 같은 곳을 취해야 돼요. 왜요? 그 안에 가면 풀어지니까. 내 힘으로 예배문이 안 열려도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그곳에 가면 임재 속에서 쉽게 풀어지니까 하나님, 내 삶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린 예배의 그곳을 주님 찾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이제 공사는 목요일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1층 글로리홀에서 드리는 이제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일 청소하면 본당이 다시 개방되고 50% 사람들이 오면 500명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이전에 그와 같은 예배 상황으로 이제 회복되겠구나.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래도 1층 글로리홀에 좀 더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다. 150명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8시 27분쯤 내려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너무 적은 숫자가 계신 거예요.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이렇게 뒤를 흘끗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생수회관 기도학교 아이들이 지금 여호수아 센터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영상 예배 드리거든요. 한 30명 정도가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당장 오라고 하십시오. 앞자리에 오라고 하십시오. 예배 중에 안 보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전달이 됐더라고요. 한 20분쯤 찬양할 때 아이들이 웅성웅성 찬양 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또 선생님들. 제가 앞자리에 있었지만 그 화면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열기가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귀한 문이 열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누가 오나, 누구에게 은혜를 줄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주시는구나. 찬양이 너무 기뻤습니다. 막 오랜만에 막 뛰는 그런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 말씀도 준비한 것보다 더 힘있게 전하고 또 말씀 위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더 목이 다 쉬었잖아요. 목이 쉬도록 막 선포하고 막 외치고 그들의 영혼 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상한 마음을 고치고 기쁨의 기름이 채워지고 찬송과 감사의 옷으로 입혀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11시 반 다 되기까지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음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징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문이 열린 곳,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상한 마음과 그 불평불만이 그 기름 부음 속에 벗겨지고 치유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추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문이 열린 곳을 더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지선한 목자교회 예배의 회복의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부 예배를 통하여 2부, 3부 젊은이, 수요, 니에미야 기도 용사, 금요 성령 집회,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강력한 집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 거예요.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그 은혜를 부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오셔야지요.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 계속 그 안에 눌러 계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오셔서 취하듯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도 오셔서 취하시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회복될 때,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때 가정과 건강과 교회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불만 꺼주실까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네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도 당신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것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라. 이것이 네가 회복되고 살 길이라. 감사합니다. 화물은 500원을 가지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주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던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고 축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던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빈들에나 광야에서나 내 몸이 질병 가운데 누워있을 때나 힘차게 걸었을 때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들인데 100번, 1만 번 감사해야 될 우리들인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들 중에 거하시는 주여 임하소서, 보좌로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소서, 교회에 임하소서. 어둠의 세력이 파쇄되어져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세세토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감사를 표현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갚아주시고 감사의 선순환이 더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어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들리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치유받을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넘치게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양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